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이 쇼트트랙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쇼트트랙이 그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몸싸움도 있고 또 회전도 급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임효준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3바퀴 전인가 황대헌 선수가 이제 고등학생이죠. 몇 바퀴를 앞두고 미끄러지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뒤에 있는 프랑스 선수가 이제 같이 함께 넘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아마 그 황대헌 선수가 아니었으면, 방해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 가서 3등은 들어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자신도 같이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제 앞에서 보니까 뭐 예선이나 아니면 준결승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를 받아갖고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탈락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운동 경기도 세상과 그렇게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어저께 그 프랑스 선수는 잠을 자다가도 막 내 앞에 그 선수만 없었으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기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을 봅니다.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세상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길지만은 성경 39장 본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읽을 기회도 잘 없을 것 같아서 주일이라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의로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을 깊게 심어줍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 땅에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어린 17살의 소년이 살아갑니다.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일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러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강렬한 인상을 심겨줄 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지. 저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오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삭이 우물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마지막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날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온 바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제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는 구절인데 마치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 샌드위치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모티브가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고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자기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들어가 있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명을 쓰는 것도 들어가 있고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통함 속에는 심지어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형통한 것이 무엇이길래 감옥 가는 것도 형통함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함인가?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함이 맞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37장을 살펴봤을 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나이스하고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확하게 그 일을 그렇게 합니다. 요셉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특별하게 요셉을 구별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심지어는 다른 아들들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관리자의 역할을 함으로 총무일을 잘하는구나. 그런 일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셉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처럼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죄의 유혹은 뿌리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통한 것은 내가 점점 의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 형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에게 닥치기 시작한 그 문제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6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만 형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일 때문에 보디발에게도 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그의 집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은 그의 밭도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밭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일들이 이방인 보디발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왜 복을 받았는가? 분명히 기독교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깨 딱 펴시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위 사람까지 주기 시작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디발이 처음에 조금씩 맡기다가 그 소유를 하나씩 더, 야, 이거 일 잘하네? 그리고 다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맡기다가 너무 잘하니까 다 맡긴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먹는 음식은 못 건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음식은 못 건드리게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아마 틀릴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할 때 레헴입니다. 빵, 떡 그런 뜻입니다. 벳 하는 것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라서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집입니다. 빵집.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레헴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빵과 그렇죠. 요셉이 먹는 빵이 다릅니다. 음식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생활 방식이 다른 겁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은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빵이라고 하면은 떡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공급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디발이 취하는 음식과 공급받는 것과 요셉이 공급받는 것은 다릅니다. 요셉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집트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 신이 많은가 하면 2,000 신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 신들 중에서 많은 신들이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죽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리시스 같은 신은 죽음 이후에 심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은 미라를 만드는 건 모두가 다 이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다른 겁니다. 애굽은 어떤데 지금 뭐가 압도하는 나라냐면 사망이 압도하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겁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속한 모든 곳에 이제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름다움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용모가 빼어나서 너무 문제야. 너무 아름다워.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 용모는 너무 이뻐서 힘들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용모만 뜯어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림 같습니다. 그 할머니 사라가 이뻤고 굉장히 이뻤고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라헬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요셉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아름다움이 빼어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뛰어남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나한테 어떤 것이 생기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내가 너무 이쁘면은 아름다우면은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아름다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두로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의적으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영화롭기 때문에 내 지혜를 망쳐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아름답기 때문에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우리 주인 소유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단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상한 호기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지하면 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뭘까 궁금해지고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마. 절대 안 돼. 보지도 마. 그러면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호기심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금지된 유일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까? 예?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2장 9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몇 그루가 있습니까?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금지된 나무는 무엇이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굳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유혹합니다. 너는 그거 따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너는 먹을 자격이 되지. 먹어봐. 괜찮아. 금지된 것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을 어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이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가 왜 할 수 없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바로 여기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다시 또 떠오르고 또 튀어나오고 또 나타나고 언제까지? 우리를 무너뜨릴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다 내보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도망 못 가게 옷을 딱 잡습니다. 옷을 잡고 나랑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분명히 요셉을 유혹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라고 칭하냐면 히브리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듣겠어? 아니면 저 히브리 종놈의 말을 듣겠어? 그가 나를 범하려 했다니까? 히브리 사람 하는 거는 이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종이야.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야. 결국, 우리보다 저급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 맞습니다. 힘 없는 자의 편은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굽는 일을 수시로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나는 너무 어려서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가난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나는 말이 어눌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학벌이 딸려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인정받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갈 때 사실 공평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많이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얼마든지 공부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과외를 받고 그냥 시간 나면 다 이게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와 태어나면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때로는 부모님을 도와야 되고 일할 시간,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좋은 과외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똑같은 그 두 아이가 같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잘한 겁니다. 훨씬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일단 그렇죠? 더 작은 노력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했겠죠. 같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네, 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불공평한 일이죠. 저소득 아이들하고 고소득 아이들하고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회는 그렇게 생각보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회로 진출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하고 금수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흙수저로 사회로 진출한다.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평생을 해도 살까 말까. 어떤 사람은 쉽게 출발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디스어드밴티지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왜? 다르니까. 다른 계급의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셉에게 일어났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너무 잘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문제, 그렇죠? 내 자신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허용되지 않은 금단의 벽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황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상황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고, 복을 내렸다고 하시는데, 형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서 도와주시지?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요셉에게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죠.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충성된 내 아들아, 고생하는구나. 그렇게라도 위로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진노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가? 시편 105편에 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인데,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정확하게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왕의 총애,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것은 30살입니다. 13년간 일이 일어났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하 감방에서, 감옥에서 차고를 차고, 여러분 차고를 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쇠사슬이 그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더 억울한 것은 죄가 있으면 참을 만할 텐데 죄가 없습니다. 죄 없이 발에 차고가 매이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이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요셉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직접적인 그 이유는 저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단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한 것이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과거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부모가 뭘 잘못했지? 내 상황이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문제가 과거의 원인이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셨을까?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요셉은 거기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왕의 신하만 갇히는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놀라운 크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가 만약에 왕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종일 죽음 앞에 양같이 그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죽음 앞에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어쩌면은 주위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되어 있건 아니면 뭐 환경 문제건 그거와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고 크신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때로는 도살을 당한 그 양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착오를 차고 계십니까?
쇠사슬에 매어서 꼼짝도 숨도 못 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두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